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으로 용기 내는 사람, 믿음으로 용기 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예측대로 정말 내 뜻대로 되는구나, 잘 되는구나, 잘 회복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가요? 아니면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여러분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2022년을 맞이한 지 벌써 3주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새해 결심도 하고 새해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계획하고 많이 그런 것들을 했는데, 과연 이 3주가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 새해 메시지는 과연 소망적이십니까? 아니면 절망적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났던 요나단이란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블레셋의 공격 앞에 모두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조차도 꼼짝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요나단이라는 그 인물이 그가 보여준 그 용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지금 마음이 낙심해 있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으로 용기 내는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으로 용기 내는 사람은 현실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이 지금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블레셋 군대가 자그마치 병거만 3만이 지금 왔습니다. 병거라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탱크 같은 그런 것인데 그 숫자가 3만이 왔다는 겁니다. 거기다 기마병이 말탄 병사들이 6천 명, 그리고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는 지금 보병이 3천 명이 있었습니다. 3천 명인데 그것도 칼이나 창이 없었고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 제재를 이스라엘에게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농기구나 만들고 살았지 무기는 못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직 사울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 이 두 사람만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그런 3천 명. 여러분 이건 군사력의 차이가 나면 이건 이 정도 되면 싸우나 마나한 전쟁입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절망적인 현실에 모든 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기에 급급했습니다.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믿음의 사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힘을 낼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이 요나단 같은 이 인물을 보면, 믿음의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러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무기를 들어주었던 호위무사와 함께 지금 이 함께 용기를 내면서 우리 뭔가 하자, 우리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여러분 그 단신으로 이제 그래서 실제로 블레셋 진영으로 급습해서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의 태도인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으로 용기 내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그냥 이렇게 뭔가 하자 한다고 그냥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이 느껴지시는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나가면 적진 속에 그렇게 뛰어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적진에 혼자 뛰어들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이건 뭐 살 길이 없죠. 무조건 죽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비록 내가 그렇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블레셋 군대들에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의 큰 그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그는 가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무엇인가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단의 고백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그 일하실 줄 뭐 믿습니다. 무조건 일하실 거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실까 하노라. 별로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표현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공동번역에서는 야훼께서 손을 써주실 것이다.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라.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뭐 혹시 아마,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은 맹신은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이 맹목적으로 낙천적으로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서 하면 뭐든지 다 잘 된다, 뭐든지 그냥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힘든 것은 힘든 것으로 보고 불가능한 것은 정말 저건 힘든 일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닌 척 한다고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현실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사람은 지극히 현실적이어야만 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바로 즉시 현실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 그런 점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적진에 단둘이 들어가면서도 난 안 죽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뭐 화살이 날아와도 다 샥샥샥 피해 다닐 겁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죠. 오히려 대단히 현실적으로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난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그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바로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경 보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무엇인가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왕의 출입을 허가한다는 표식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저격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왕의 초대장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왕에게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왕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에게 갔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제 그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는 왕에게 갑니다. 가면서요, 뭐 무조건 왕이 날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환경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자와 같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또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용기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용기 내는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야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야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생각으로는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한 것을 실제로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생각만 하고 아무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그냥 공상이라고 말합니다. 공상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요나단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생각으로야, 여러분 정말 그 적들이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생각으로야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내가 저들을 쳐부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왜 안 가졌겠습니까? 아마 블레셋 군대 중에 저녁에는 꾸벅꾸벅 조는 그런 병사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을 얕잡아 보고서 술을 먹으면서 술에 취해 갖고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병사들도 분명히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가 지금 저들을 그냥 쳐들어가서 내가 저들을 단칼에 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큰 승리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마음이야. 누가 못 먹겠습니까? 마음은 많이 먹었겠죠. 심지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조차도 그냥 벌벌 떨고 있었지, 여러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실제로 들어가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그 손발로 기어 올라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제는 나는 다시는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 이제는 내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기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행동을 이렇게 옮겼을 때,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을, 그 또 한 사람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던 그런 사람, 우리가 또 한 사람 꼽는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어디 아브라함 한 명뿐이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 입으로야 늘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은 다 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만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을까요? 그런 마음의 결심을 실천으로 옮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그 청천벽력 같은 그 명령 앞에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아침 일찍 짐을 꾸려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칼을 빼어들고 그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실제로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셨으면 아마도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목에서 뜨거운 피가 펑펑 솟구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셔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믿음을, 용기를 낸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필요한 인물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2022년 우리 시작되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진 않을 것입니다. 결심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
하나하나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든 길이, 더 일이 꼬이고 더 장애물이 많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당장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이제 전 국민 이제 백신 다 맞으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백신은 그렇게 다 맞았는데도 85%가 넘게 맞았는데도 지금 확진자는 점점 많아진다 그러고 이제는 또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더 퍼진다고 하고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그러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용기 내어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 내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될 것들을 행동하면서 정말 이 재개발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또 우리가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용기 내어 행동합시다. 이 제목처럼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 내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